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타락과 성도의 불신 결혼입니다. 세상의 타락과 성도의 불신 결혼. 오늘 요절 말씀은 5절이에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타락과 성도의 불신 결혼인데요. 먼저 첫 번째 대지는 세상의 타락 원인, 1절과 5절입니다. 세상의 타락 원인, 세상의 타락 원인 첫 번째 소지가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함, 인구 증가. 세상의 타락 그 원인이 사람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함으로,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의 그 생명이 120년 장수했죠, 장수. 그래서 장수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딸들은 누굴까요? 그들의 딸들.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딸이라고 했을 때 이 딸은 그 여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녀들로 인해서 인류의 어떤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타락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불신결혼이죠, 불신결혼.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외모를 보았습니다. 외모.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움을 봤다. 외모가 참 이게 외모를 보고 이렇게 또 딸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아내를 삼고 그랬는데, 저희 외모 중심적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믿음이 타락되니까 육심 중심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외모만 보고 결혼하고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알아? 내 마음이 보여요? 아마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생각 이런 게 만약 여기 모니터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아마 여기 나 볼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다 떠나가죠. 근데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가려주시니까 이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첫째는 신앙을 봐야 돼요.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그 다음에 선한 행실.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 좋습니다 해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지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선한 행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할까? 아름다운 마음씨. 아름다운 마음씨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도 내면적인 것을 우리는 또 잘 보고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 단어 나심이라는 단어예요. 나심. 이 단어는 아내, 부인 이것만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여인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런 말을 남겼죠. 우리에게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여인 보기를 뭐 보듯이 보라? 돌 보듯이 보라.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남자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어요. 돌같이 하라고.
그리고 남녀 7세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남녀 7세 부동석. 7살 되면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단도 예전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가운데 천을 쫙 쳐놓고 우편은 남성도 좌편은 여성도가 드렸어요. 목사님은 가운데서 천사에서 예배드리고 그 남성들 여기서 아멘하고 여성들 아멘하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혹여라도 빌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한 거죠.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마음 편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런 편하게 예배드리는 공간을 주셨지만 이곳에서도 우리가 또한 잘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구별되게 섬겨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는 필요하죠. 그리고 타락의 원인 세 번째는 사람의 죄악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만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로 기울어진 때부터 이렇게 죄가 세상에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악한 생각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 더하기 죄는 뭐예요? 2개의 죄가 되는 것이고 그 2개의 죄 더하기 또 2개 더하면 뭐가 돼요? 4개의 죄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부패성이 하나 모이고 2개 모이고 3개 모이잖아요. 그만큼 죄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좀 그래요. 그저 많은 곳 사람들 많은데 찾아다니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공간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인 좋은 공간이다 믿음으로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 세상의 타락과 성도의 불신 결혼 그 두 번째 대지는 성도의 불신 결혼입니다. 성도의 불신 결혼 2절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불신 결혼 첫 번째 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예,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로서 오늘날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는 처음에 아들이 2명 있었죠. 아들 이름 혹시 기억나나요? 아벨과 가인. 그렇죠. 아벨과 가인인데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어요? 시기. 예, 시기가 들어와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통을 누굴 통해서 다시 세워나가세요? 예, 셋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통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사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진리와 영감으로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 자,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여잔데 내가 왜 아들이지? 이러면 안 되고 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의 불신결혼 두 번째 소지는 사람의 딸들이란 불신자들을 가리킨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딸들은 바로 이 가인 계통에서 난 딸들을 말하는 동시에 오늘날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죄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내가 남자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를 인도할 수 있겠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누구를 만나려고 시작한다면 그것은 어림 반푼 없지도 없는 말이다. 생각이다. 진짜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성령께서밖에 안 합니다.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보라 그랬어요? 첫째로 신앙. 그렇죠. 신앙과 그 다음에는 선한 행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씨. 그냥 마음씨가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마음씨 어떤 마음씨 같아요? 아름다운 마음씨. 내 안에 아름다운 마음이 없어서 잘 안 보여지죠. 아름다운 마음씨.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한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씨입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아는 마음씨. 애통해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3절부터 우리가 어디 보자 12절까지 한번 3절부터 10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요게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성도의 불신 결혼 세 번째 소지는 성도의 불신 결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외모의 마음이 뺏겨서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기울어져서 아내를 취하고 세상의 물질, 명예 이런 영광의 욕심을 취하고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그 자손이 네피림으로서 고대 용사하고 명성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세상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심판 예고 해서 3절 8절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 예고 첫 번째 소지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헌 옷에 붙이는 자가 없음. 먼저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120년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사람의 연수가. 그래서 이 120수는 하나님의 만수예요. 만수.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기간이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알고 계속 믿음을 떠나서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도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무엇인가 바로바로 그냥 책망받고 바로바로 심판이 임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뭐 죄져도 뭐 별로 이렇게 뭐 손해 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 같네.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눈을 번쩍 뜨고 지금 졸려 죽겠어도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예고 두 번째 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6절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한탄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나 그 경영하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하심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8절 말씀에도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정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다만 인간의 관점에서 후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요소요소에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지혜롭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는데 왜 한탄하신다 그러지? 이러면서 막 볼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이게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세 번째 소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죄 가운데서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구나. 예수님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정말 아까 전에 우리 주리자매님이 기도할 때 참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갈 때 분명히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인도하고 계시다. 그 믿음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 믿음 붙잡고 가셔야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복이 다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건 다 복이 아닙니다. 정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내가 그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면 그게 사실은 복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직장도 내 뜻대로 구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내 뜻대로 안 구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한 40년 넘게 솔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롭죠 아직은. 40 넘어가 봐요. 그때부터 이제 안절부절하지. 40 안 넘어가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빨리 뭐 해야 된다? 빨리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죄 짓지 말고 빨리빨리 결혼하라고요. 근데 난 끝까지 잘 참을 수 있다 하면은 참으시고 근데 웬만하면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사실은 좋아요.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뭐 아직 준비도 안 됐고 그러면서 막 주눅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아직 결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식장에 들어가서도 결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서했을 때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일까 저 사람이 내 사람일까 많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불신결혼하지 말고 세상의 타락에 휩쓸리지 말고 이 불신결혼으로 인해서 죄가 많이 증폭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만큼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또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 특별히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선택해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